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로 빛나는 인생입니다. 네, 물건을 구매할 때 그에 맞는 용도와 목적에 맞게 물건을 구매하지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옷을 살 때 옷감이 무엇을 썼는지를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재질이 좋은 옷이 오래 입기도 하고 또 피부에 좋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고릅니다. 옷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물건을 살 때 재질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야 물건을 오래 쓰기도 하고 또는 건강이나 여러 방면으로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재질로 이게 만들어졌는지 또 좋은 물건인지 쓸만한 물건인지 이것저것 조건을 따져가면서 구매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러한 상식이 우리 삶에 그대로 녹여져 있어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재질인가? 이거를 따져보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나 은그릇 같이 좋은 재질을 가진 그릇을 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는 아니라고 해도 사실 내면 깊은 곳에는 좋은 재질이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그릇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금까지는 불가능해 보이면 은그릇이나 아니면 심지어 나무 그릇이 되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뭔가 있어 보여야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자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과 다른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겠죠. 그리고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금그릇부터 질그릇까지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릇 중에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고 또 어떤 그릇은 천하고 안 좋게 쓰이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그릇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릇은 무언가를 담는 물건입니다. 특별히 음식을 담을 때 많이 쓰죠. 무언가를 담아야 하는데 오물이 묻어 있으면 그 그릇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무리 재질이 좋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오물이 묻어 있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오물이 묻어 있는 금그릇과 깨끗한 질그릇 중에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당연히 재질에 상관없이 아무것도 묻지 않은 깨끗한 그릇을 선택할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닦인 그릇, 거룩한 일을 담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은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질그릇들이 있다고 합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투박한 그릇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으십니다. 재질과 능력에 집착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화려한 재질로 만드셨다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볼품없는 질그릇으로 만드셨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슈퍼파워 그릇으로 만드시면 하나님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그거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과 뜻은 저의 생각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한번 그 질그릇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그릇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질그릇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질그릇을 보배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재질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나의 대학의 이름이 바뀐다면, 내가 인서울이었다면, 아니면 내가 고스펙을 가졌다면, 내가 좋은 성적을 받는다면, 내가 좀 더 잘생기고 내가 좀 더 예뻤더라면, 내 직장이 대기업이라면, 내 월급이나 직급이 좀 더 높았더라면 등 계속해서 끊임없이 재질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는 인생을 삽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요. 내가 좀 더 전도를 잘했다면, 내가 공동체 안에서 은사로 인해서 무언가 해낸다면, 내가 금식도 잘하고 기도 인도도 잘하고 찬양 인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매가 다른 사람보다 많고 다른 사람보다 은혜도 많이 받고 은사가 더 많았다면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비교의식이 올라와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여러 가지로 재질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죠. 연약함을 훈련받는 것과 다르게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과 우월감이 범벅된 교만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드러나는 방법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목받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갖는 생각이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슬프고 내가 멋져 보이지 않는 것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멋져 보여야지, 즉 좋은 재질처럼 보여야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릇을 쓰신다고 한 적도 아니면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데도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재질에 안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쓰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부라든지 창기라든지 농부라든지 포로라든지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하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기드온은 식민지의 농부였고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양치기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고 세리도 있었습니다. 이름이 있거나 능력이 엄청나거나 훌륭한 사람보다는 무식하고 저주받고 초라해 보이는 인생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질그릇과 같은 자들에게 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질그릇은 아까 말했듯이 흙으로 만든 투박한 그릇입니다. 아름답지도 않고 심지어 흙으로 만들어져서 잘 깨지는 속성이 있어요. 즉 가성비가 굉장히 안 좋은 그릇입니다. 뭐만 하면 깨져버리고 부서져 버리니 그렇게 쓸모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볼품없는 질그릇을 선택하셔서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눈에 띄지도 않는 이 질그릇을 선택하셔서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배가 담긴 질그릇은 그 어떤 그릇보다 가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질그릇 그 자체 때문일까요? 아니죠. 거기에 담긴 보배 때문입니다. 보배가 아름답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릇도 같이 있어집니다. 보배가 담긴 그릇은 그릇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배가 빛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담을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덩달아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있기 때문에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패션 쪽의 탑 모델들을 보면 얼굴이 특출나게 예쁘거나 멋지지 않는데 탑 모델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옷이 눈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개성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옷이 눈에 더 잘 들어오는 사람들을 일부러 뽑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질그릇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바로 보배이신 예수님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과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타나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그릇 중에서 가장 성공한 그릇이자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질그릇에게 두신 뜻은 질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질그릇은 앞서 말했듯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깨집니다. 아주 연약한 재질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극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질그릇 자체는 깨지고 튼튼하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누구보다 튼튼하고 버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 자체로만은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능력이라 함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제가 잘 되고 물질이 생기고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에 또 반전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그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능력이 임하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4가지 종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눌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8절 앞부분을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겨쌈은 영어로 hard pressed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방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가 해결되고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사방팔방 모든 곳에서 많은 문제가 압박해 오는 것이죠. 가정의 상황과 물질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등 사방팔방 문제들이 나를 압박해 오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이러한 압박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나를 압박하고 짓누를지라도 눌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압박해오는 문제에 나의 정체성을 뿌리내렸던 내면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되며 이 문제에서 자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받고 가정에서 나와 콜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가족들의 도움을 끊고 홀로서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제가 몸이 아플 때가 좀 자주 있었는데 이제 많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이제 도움 받는 것도 어렵고 출근은 해야 되는데 몸은 계속 아프고 상황이 심히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제 안에 있는 불신과 두려움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력과 싸울 때 믿음이 들어오면서 치유를 받았다는 믿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치유받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겨쌈을 받을 만한 상황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뒷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답답한 일이라고 하면 해결 방안이 없는 상황일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영어로는 perplexed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어원을 보면 완전히 엮여서 당황스럽고 혼란스럽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며 낙심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최근에 저에게 직장 안에서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의 협약이 좀 늦어지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월급이 한두 달 늦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콜트도 하고 있고 또 여러모로 물질이 나갈 일이 많이 있어서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이제 이게 좀 살짝 불안한 마음이 이제 들 때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시며 반드시 주님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며 저의 안에 이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실제 저는 월급이 밀리는 상황이 되었고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다음에 받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이 되었지만 오히려 불안하기보다는 아버지 되셔서 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또 물질이 필요한 그때 물질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낙담될 만한 상황에서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모두가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담하기보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박해를 받을지라도 버림받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말씀을 앞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아멘.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인하여 학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렇게까지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지만 약간의 핍박을 받을 때 조금이나마 이 박해를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 조롱당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볼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학점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진급이라든지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술을 안 마시는 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일 성수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실습을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대표님이 술을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술을 안 마신다고 했더니 이제 회식에 제가 술을 안 마시면 그 회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술잔을 들고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내적 갈등이 엄청 심하고 그때 두려움이 때 막 임했어요 그때. 하지만 끝까지 이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술을 안 마시겠다고 거절을 했고 그때 이제 많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나오냐 정확하게 얘기를 해봐라. 이제 이거부터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너는 왜 술을 안 마시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너무 종교적인 거 아니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되게 그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식 시간 내내 그 자리 내내 저의 행동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구설수에 올랐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면 주일 성수 때문에 회사의 민폐인 것처럼 역임을 받고 무시받았던 적도 있었고 한 팀장님은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면 지금 내 눈앞에서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별의 일을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일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마음이 어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때도 우리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할 때 심판대 앞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잠깐의 고난은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거꾸로뜨림을 당한다는 것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게 만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넘어질지라도 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따르면 망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거짓말에 많이 속으셨었죠?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워해요. 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요. 꼭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망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막다트리게 됩니다. 아니면 정말 심하게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마치 흉년이 들듯이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되게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망하지 않을 이유가 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되시는 것이죠. 저의 삶은 자체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중간하게 따르면 이도 전도 아니게 되니 아예 주님께 후회 없이 던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순간이 우리 신앙의 밑바닥 그리고 맨 얼굴을 보게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신앙을 잘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고 감사를 하나님께 막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을 얼마나 오래 했던지와 상관없이 나의 그릇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낙담하고 넘어져 신앙을 아예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그릇에 담겨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굳건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겨울부터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선 이제 위에서 아까 말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그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이유가 없이 아팠던 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가을부터 이제 그때 이유 없이 아팠을 때와 비슷한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때 한참 아팠을 때의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두려움의 영에 붙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불안 증세가 되게 심해져가지고 초기 공황 증세가 왔습니다. 그때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제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여 나가게 되었고 이제 믿음으로 싸우게 하셔서 이제 치유가 되었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정말 신기하게 그 믿음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이후에 응급실을 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공황 증세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시간이 지나 다시 일상을 되찾은 것이 감사하고 기쁘게 되었어요. 이제 이러한 믿음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제 어려움은 끝났고 앞으로 저의 인생에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끝일 줄 알았는데 저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게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예전에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공채를 해서 제가 최종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 서류를 넣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서류에서 탈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되게 실망을 했고 주위 사람들도 좀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주위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다음에 최종까지 가면 붙는 경우가 그 다음에 붙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합격 여부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난 서류에서 떨어졌는데. 그래서 저의 상황을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럴 때마다 되게 부끄럽고 자존심이 진짜 많이 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서 이제 합격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최종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 정보가. 거기서 무슨 문제가 나오고 어떤 걸 물어보고 이런 게 궁금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정보를 받기 위해서 저한테 연락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명은 실제 합격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2달간 그 사람들한테 시달렸어요, 제가. 그래서 공채가 이제 진행되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비교의식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내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해 있던 프로젝트의 연구비가 원래는 오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연구비가 오를 예정이니까 월급도 올려주겠다 해서 약속을 탕탕탕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구비가 오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여 인상도 없고 심지어 협약이 좀 늦춰지게 돼가지고 월급을 받는 것도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지할 집도 나와가지고 현재 의지할 사람도 없고 또 새로 개척을 이루는 캠퍼스에 오게 되어서 개척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을 믿으면 좀 더 잘 될 것이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작년 겨울부터 이게 어려움이 계속 되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정말 볼품없게 느껴지고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저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이제 하나씩 제 안에 있는 더러운 야망과 자기 영광과 욕심을 끄집어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자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사람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주님은 제 그릇 안에 예수님 한 분만 남는 과정을 겪게 해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초라한 그릇에 예수님 한 분만 덩그러니 계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슬펐어요. 제 인생을 설명하고 증명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저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 누구도 이것을 이해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만 남은 인생을 누가 멋지다고 볼까? 이런 생각이 솔직하게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그물을 버리고 또 의지하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면서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냐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높아져서 그렇지 않다고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컸어요. 그런데 지금 저의 상황은 증명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제 자신이 되게 초라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반드시 이 광야 기간이 끝날 것이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깨지고 초라한 그릇 안에 끝까지 남아주신 예수님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 다른 사람은 자신의 유익이 이제 되지 않으면 이제 자신에게 유익을 얻을 게 없으면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데 비해 주님은 제 모습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남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 인생이 너무 초라한데 아무것도 증명해낼 게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의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마음의 음성으로 저에게 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효진아, 너의 인생이 빛이 난다. 너의 안에 담긴 보배가 그 예수가 너무 아름답다. 그 예수가 빛이 나서 너의 인생이 빛이 난다. 너의 연약함으로 깨진 부분들 사이로 보배가 더 잘 보인다.
깨진 틈으로도 빛이 난다. 너의 인생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보는 시선은 제가 보는 가치관과 시선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 때문이 아니라 제 삶에 담긴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게 될 때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어도 예수님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 빛이 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볼품없는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배를 담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보배가 담긴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 삶은 어떤 삶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배가 담긴 질그릇의 삶입니다. 보배가 담긴 질그릇의 삶은 크게 두 개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담기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바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보배가 담긴 질그릇의 삶은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짊어지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죽기를 선택할 때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자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됩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정확히 말하면 나의 육신의 세력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안에 악한 세력이 하길 원하는 것을 하며 죄에 순종하며 사는 죄와 육신의 세력에 굴복하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 자신이 왕이 되거나 우리의 죄와 악한 세력이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성전개혁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며 우리 안에 음란과 종교적인 죄가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원망, 불평에 대한 말씀도 주셨고 우리 자신을 메뚜기처럼 보는 열등감과 불신의 세력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음란과 종교와 혈기와 교만과 불신, 자기중심적인 세력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그대로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세력들은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인격화되어 있습니다. 원래 나는 이런데? 이렇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러한 세력이 없는 삶이 무엇인지도 개념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미디어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밤새서 미디어를 하고 아침에 자고 이런 루틴으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미디어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음란하고 안 좋은 것들을 정말 많이 봤었어요. 어두운 것도 되게 많이 봤고. 근데 지금은 그게 참 후회가 많이 돼요. 왜 그렇게 많이 봤을까? 왜 미디어 세상에서 이렇게 방황을 했을까? 이제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러한 어둠의 영역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순간 저는 이제 음란한 생각과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들과 이 어둠의 세력이 주는 생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매순간 예수님과 함께 이 음란한 것과 어두운 것들을 좋아하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적인 것이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심했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맞추고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구걸하는 인생을 평생토록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어떤 삶인지 뭔지 아예 모르겠더라고요. 개념조차 없었어요. 인간적이지 않는 그게 뭐지?
그게 뭔지조차 아예 몰랐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점차 말씀으로 저의 모습을 인정하게 하시며 예수님과 함께 죽는 연습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매 순간 올라오는 이 옛사람, 죄의 세력, 어둠의 영역과 함께 항상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음란과 종교와 미디어와 혈기와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세력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죽는 것은 괴롭습니다. 내 자신과 생각과 자존심을 꺾고 나의 유익을 꺾어야 하는 그 순간은 정말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죽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남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죽어지는 이 과정이 정말 개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끔찍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느 편에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옛사람에게는 그렇겠죠. 옛사람에게는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옛사람이 죽을 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을 넘어가고 통과할 때 강한 옛사람이 꺾이게 되며 오히려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 저도 새로운 가죽 부대로 되기 위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말씀을 듣고 셀에서 같이 거룩의 물결을 위한 금식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음란과 종교의 세력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셀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터치되지 않았던 사장된 것과 같은 부분들이 드러나고 치유되고 죽은 부분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이 부분은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면 난 이 부분은 평생토록 다룬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룬받아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꼭 저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져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기를 결단할 때 점점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볼품없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빛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를 담는 질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JCM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